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나에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재에 청한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시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만 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대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또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까지 지으라라고 왕을 통하여서 명령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올 때에 왕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료와 그리고 재물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서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것은 우연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많은 방해와 그리고 많은 회방과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도 보내주시고 말씀도 보내주셔서 그 성전의 역사를 완공하게 하십니다. 완공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페르시아에서 동화되는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그들의 삶이 말씀과 계명과 상관이 없이 혼합된 삶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성결케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도 하나님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말씀으로 개혁을 시켜주십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7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포로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에서 혼합되어진 그 상황에서 말씀으로 다시 그들이 정결케 되어지고 회복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 학사 에스라를 보내서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도 짓고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누구를 보내십니까? 느헤미야를 보내세요. 느헤미야를 보내서 이제 무엇을 짓게 하십니까? 성벽을 짓게 하세요. 성벽을 재건하게 하세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에스라를 먼저 보내서는 말씀으로 개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말씀의 부흥과 말씀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느헤미야를 보내서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여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여 성곽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공동체와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그때부터 에스라가 돌아오고 에스라가 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은 얼마나 비참하고 폐허였고 황폐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분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약속대로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분은 말씀 약속대로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 오직 무엇으로 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착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내가 어렸을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선행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전도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 계시죠?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좀 착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셨나 보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대단한 우리의 품성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불교, 유교 그리고 무속신앙이 가득하여서 아주 흑암이 깊었던 곳이 바로 우리나라였는데, 이 한반도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한반도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에 태어났다라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방인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기억 없는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대도 되지 않고 바라볼 수 없고 그리고 소망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어찌된 일인지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돌아가게 하신 것이에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죠. 우리의 창조도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흑암의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말씀으로 빛이 생겨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역사하신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것, 지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격려하고 격려해서 백성 가운데 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짓게 했던 선지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격려해 주셔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들이 지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정을 보면 고레스 왕도 있고, 그리고 학개 선지자도 있고, 스가랴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는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말씀과 계명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학사 에스라를 보내셨어요. 그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일한 것 같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딱 떨어진 것처럼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이 주인공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볼 때는 이 느헤미야 혼자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느헤미야 혼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회복되어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들로 이제 성벽을 세울 때가 됐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성벽을 세우게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도 회복도 안 됐어요. 계명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성벽이 세워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벽이 그들의 죄를 더 극심하게 하는 그러한 보조장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필요한 때, 가장 복되고 가장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벽을 짓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를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쉬지 않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관점과 그리고 인간의 시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적재적시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셔야 돼요. 인간의 눈을 가지고, 인간의 시선을 가지고 나의 70년 80년 삶을 바라보고 내 기준에서, 나의 감정에서, 나의 판단에서 하나님이 지금쯤은 역사할 때고, 지금쯤 이렇게 하셔야 될 때고, 지금 이렇게 하셔야 할 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의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 70대 이후를 준비해요. 어떤 사람은 40대 이후에 50대 이후를 준비하면, 어떤 사람은 80대 이후를 준비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시기를 준비하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관점, 어떤 사람은 50대, 어떤 사람은 60대, 어떤 사람은 70대,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늦다, 빠르다, 맞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좋다 싫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 복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갑니까?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쓰임받았지만, 느헤미야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짓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는 무엇으로 그것을 행했느냐? 믿음으로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한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에게 들려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아주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소식만 느헤미야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주 예루살렘이 절망적이다 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냥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능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왕에게 청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처럼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주 재미있는 꿈을 꿨는데, 제가 오늘 아내랑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아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꿈을 꿨어요. 아내가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그럴 수가 있냐고, 제가 꿈이에요, 꿈.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원래 꿈이잖아요. 베개를 가지고 막 아내를 막 때리는 꿈을 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베개를 올려놓고 막 때리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게 때리다가 보니까 제 아내가 아니라 아내 가족을 뒤집어 쓴 마귀였어요. 꿈이요, 꿈이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 그럼 그렇지, 내 아내가 그럴 일이 없지, 이게 다 아내 탈을 뒤집어 쓴 마귀구나 하고 꿨습니다. 꿈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꿈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아내가 어찌하여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내의 성품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의 성품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보니까 가죽을 뒤집어 쓴 마귀였는데, 아내 가죽을 쫙 벗고 나오더라고요, 마귀가.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조심하라고, 제가 오늘 개꿈인지 뭔 꿈인지 모르겠는데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간에 우리가 누군가의 성품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오해하게 돼요. 우리가 추측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추정하고 또 게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확신하기까지 합니다. 저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저는 그런 계획도 없었는데, 우리 스스로 살렸다 죽였다가 우리가 원망했다가 우리가 정죄했다 판단했다 별의별 것을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믿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누구를 믿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칫 보면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좌절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인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을 말하라면 재미교포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죠. 소천하신 분인데 강영우 박사라고 있어요. 강영우 박사. 그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중학교 시절에 축구공에 맞아서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축구공에 맞아서 눈이 실명됐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누나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물었다고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왜에서 아니라 무엇을 이라고 그렇게 질문이 바뀌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우리가 왜라고 계속해서 묻는 이유, 곱씹으면서 원통이 터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는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까? 4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유 이제 예루살렘은 텄구나,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 내가 이 수산궁에서 어떻게 하면은 승진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이나 좀 찾아야겠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기가 스스로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흠을 찾아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칭찬할 줄 모르시고 하나님은 나의 불의한 것만 들춰내시는 그런 엄격하고 피하고 싶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앙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상한 게 뜨니까요? 강의사님 왜 이상한 게 갑자기 막 여기 떠요? 네, 없애주셔야지. 성도님들이 기도가 아주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막 갑자기 기도하시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니까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원망에 낙심의 침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불신앙을 짚히고 우리 가운데 오해를 증폭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한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시기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나를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나쁜 생각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는 나쁜 영이요 악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질문 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세상 바라보며 원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상황이 더 절망적으로 깊어지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더욱더 간절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말합니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진토인 분을 아시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알 때, 그분의 성품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분의 은총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간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사람인데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청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늘 옆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해주고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전달해주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고 언제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누가 옆에 있었어요? 사탄이가 옆에서 아주 혓바닥을 낼름낼름 대면서 갈라진 혓바닥으로 이간질 시킴으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누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격려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누구를 두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내 옆에 누구를 두고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내가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느냐 너무나도 중요해요. 마귀는 우리를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망에서 점점 끊어놓고 고립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근심에 빠지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도 나중에 보겠지만 그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함께 금식하고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할렐루야.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오해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나를 상관도 안 하고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를 버리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언제든지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6절에 말하죠.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9절에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으리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신 말씀을 이제 척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무슨 일을 일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붙드는 믿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셔야 돼요. 날마다 그분의 성품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훈련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상태고 태도고 습관이에요. 매일매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묵상하는 삶을 산 사람만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엔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위기에 닥치면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매일매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때의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의 성품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뜻에 우리는 관심이 없이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내 마음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누구 같을 것 같아요? 사람 같을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과 같을 것 같고 하나님도 나와 같을 것 같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요.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할 수 없고 주님께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든 일, 어려운 일, 불쾌한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그것을 부정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라는 것이에요.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을 보면 심지어는 저주하는 기도도 나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도 나오고 누구에게 원망하고 불편한 기도도 나와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두려운 일이든 부끄러운 일이든 수치스러운 일이든 분노하는 일이든 그걸 다 어디로 가져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7절에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의 이야기로 한 번의 이야기로 쫙 서술되어져 있지만 여기에는 느헤미야 기도의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가 한 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가 계속 같은 기도였을까 아니면 그 기도가 바뀌었을까요?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는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억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과 자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의 기도가
점점점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울다가 이제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청컨대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10절에 말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다.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주의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도하다 보면 이 슬픔의 기도, 통곡의 기도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소망과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으로 정교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탄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담스러운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시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닌가 보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말하면 하나님이 이놈 하면서 성령을 거두겠다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 저주의 시가 많이 있어요. 그 저주의 시를 보면 저 대적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대적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대대로 빌어먹게 살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억울한 마음이에요. 억울한 마음. 억울하고 답답하고 통곡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주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요. 나를 위하여 보수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성품,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시고 나의 한계를 아시고 나의 한도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그분 앞에 쏟아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기도를 바뀌셔서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떠한 은혜로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셨고 신약에서는 구약의 약속대로 어떻게 행하셔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날마다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먼저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알았다면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근데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것이 약속이고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약속입니다. 이러면 되게 피곤해 보이네. 이러면 다음에 햄버거 사줄게. 아직 내가 너에게 햄버거를 주지 않은 것 같이 약속은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애초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오감으로는 당장 체감이 되고 당장 내 손에 잡혀지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뭐라고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바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끌어당기고 내가 욕망하는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지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약속하신 것, 그분의 약속이며 그 약속의 정수요,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모든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도무지 관련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의 욕망이고 나의 욕심입니다. 나의 갈망이요. 나의 욕심과 갈망이 믿음으로 치환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호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기도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 율법의 말씀, 모세의 언약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담대히 행하였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는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 교집합을 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의 이 교집합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상한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뭐 내가 원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같이 섞여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아직 받지 못한 것이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해 주신 약속이어서 그 약속을 느헤미야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술관원장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될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가능성이 보이고 무엇인가 싹이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믿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아서, 내 생각에 불가능할까 못해서, 불가능할 것 같아 보여서, 그리고 내 생각에 도무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계신가 한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내가 고민하는 지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정말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와 기도가 될 때 주님께서 믿음으로 의지하며 구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먼저는 내가 지금 보여지는 것에, 들려지는 것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런 캄캄한 상황에 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늘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셔야 돼요. 찬송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 우리는 늘 그분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주변에서 확신해주는, 확신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는 동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가 울기 시작했지만 그 주변에 누가 모였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혼자 기도하고 끝난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의 기도라고요? 종들의 기도예요. 종들의,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종들의 기도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 모임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 모임에 나와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심 믿고 담대히 믿고 신뢰함으로 왕에게 나가서 허락을 받는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보다는 혼란함과 혼돈함과 두려움과 근심만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흔들리고 뒤로 물러서고 우리가 낙심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숨는 것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침륜에 빠지는 것이 주여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이오니 주여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몰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